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아는 여의도에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그 인생이 언제부터 확 펴졌는가 하면은 본인 말로 50대 중반부터 인생이 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때때로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식사도 거를 때만큼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54살 그때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뭔가 확 뚫리게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5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알았는데, 어떤 걸 알았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비한 거는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하셨는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애를 쓰는데도 돈이 안 붙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그렇고 자기도 보니까 그렇고 그렇게 애써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전혀 깨닫지 못한 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형통을 준비를 하고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말로 하는 게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돈이 붙지 않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다는 걸 알고, 나는 이제 정말 부여할 수 있구나, 나는 형통할 수 있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 이게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붙고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없다 하니까 없는 것들이 친구가 돼갖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형통케 하시는 걸 깨닫고,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부유하다 되고 형통하다 하니까 그 형통이 친구가 돼서 형통을 끌어당기고, 그때서 그걸 알아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모토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그거는 늘 그때 말했어요. 주구장창 외우고 듣고 계속하면서 그건 목사님, 그렇게 머리로는 알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 삶에 부요가 붙고 형통이 붙는다, 이걸 딱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영혼 속에 빈티 나는 거, 이렇게 궁상 맞는 거, 이게 떨쳐버리고 이제 자기가 부요로 채웠다. 이제야 제가 순복음 성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옳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때 이후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은 이런 거다 하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좋았어요. 나중에 그분은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금도 봉사를 하지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고백처럼 왜 나는 없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부족할까? 자, 오늘 밤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염려가 차고 근심이 차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제가 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산업시설로 뽑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세상에 김포로 공항으로 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전부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비행기 코스가 뭐냐면 김포에 떠가지고 군산으로 제주도로 제주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포항제철 위에도 한 바퀴, 그리고 강릉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전 처음이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나, 김포공항에 내렸더니 이 비행기는 저쪽에 있는데 비가 너무 소나기처럼 쏟아지니까 아우 이게 어떻게 뜨나. 그래서 뜰 수가 없겠다. 근데 이렇게 버스를 타라 해서 비행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타는데 일단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움직여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비행기가 움직이고 쫙 뜨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떠냐면 먹구름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근데 조금 나중에 보니까 뭐가 환해지는데 세상에 뭉게구름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모두가 다 탄성을 질러요. 이제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 똑같은 시간에 밑에서는 비 와서 젖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위에서는 뭉게구름이 있고 그 위에는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그때 제가 그 본 그림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뭘 깨닫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염려의 먹구름 속에 밑에 있어요. 또 근심의 먹구름 속에 밑에 있어가지고 옷이 젖었네 어쩌네 그것 말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면 염려의 먹구름, 근심의 먹구름, 때로는 불안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정말 절망의 먹구름을 뚫고, 기도로 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뚫고, 부여의식으로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어떠냐, 밑에서는 도저히 똑같은 시간인데 도저히 생각 못하는 그 위에 찬란한 태양 밑에 뭉게구름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밝고 좋으냐, 이걸 느끼는 것. 바라기는 우리 강동 성전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코로나의 먹구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 붙잡고 그걸 뚫고, 내게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 그걸 누리리라, 그걸 나누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오늘 이 밤도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생애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참된 형통은 그 형통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야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사람 아담은 모든 생활에 완전히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만사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 던져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할 때 형통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된 인간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때부터 어떠냐면 진땀을 흘려야 되고 좀 더 말하면 피땀을 흘려서 먹을 걸 구해서 경작으로 살아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 뭐냐면 우리가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번성하다,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형통하다 그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되고 번영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의 개념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가 앞에 형통할 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가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고,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먹구름 밑에서 있던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게 형통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처음에 포로로 10대에 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나라가 바뀌고도 이 다니엘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지만 결국 남들보다 형통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동성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영상으로 참여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부유하기 때문에 나도 부유하다, 이 생각을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적이 없어요. 낭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시고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쫄쫄쫄쫄 빈티나게 이렇게 해서 없다, 가난하다,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하게 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실까요? 반면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형통함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에 시편 23편을 반반씩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형통해 주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가. 자, 우리 다윗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어려움을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인생의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딱 6절인데요. 이 6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 사람들에게 이 오늘 1절 말씀도 정말 외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위태한 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목자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키웠어요. 그러면 양을 키울 때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이 삐져나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 지팡이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딱 목 걸어서 당기고 올바로 가도록, 그걸 한 손에 또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짐승이 나오면 막대기로 치고 돌로 치고, 사자나 곰도 막대기나 돌로 쳐가지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뭘 아냐면은 자기 생활에 어려서부터 아들들이 우위로 형들이 이렇게 계속 7명이 있는데 뭐냐,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 양을 보호하고, 양들은 먹을 걸 먹고, 그 다음에 오후쯤 되면은 물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하고, 그러면은 누구 말대로 그냥 디비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은 편한데 목자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양들에게서. 왜냐? 이렇게 눈을 떼면은 다른 짐승이 와서 양을 움켜잡고 양을 또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한 손에 지팡이 한쪽에 막대기 들고 양에게 늘 관심이 있고, 이쪽에서 풀을 다 뜯고 나면 저쪽으로 또 인도하고, 이 관심사가. 그런데 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를 하죠. 목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오라고. 그런데 양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목자로서 그 목동으로서 양을 키울 때 그걸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바로 그거라는 걸 한마디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그 앞에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봐요. 목동인 다윗이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양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가 물이 있지, 어디가 풀이 있지, 양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하는 대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신뢰만 하면 목자가 인도대로 가는 거지, 양 스스로 고민하고 아우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어떤 물을 마시지, 아니면은 자 풀이 어디가 좋을까, 양들은 앞에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는 멀리 보고 여기서 다 뜯고 나면 저쪽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짐승들이 아예 올 것 같으면 저기 보이면 돌 하나 날려가지고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거를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다윗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양을 그렇게 키우는데, 모든 걸 보장하고 키우는데, 양이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도 부족함이 없고 풀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르다란 말을 썼는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푸르다란 말은 형통을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누렇다는 말, 바싹 말랐다는 말, 이거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푸르다는 것은 생기가 왕성하고 형통하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목장으로 인도하겠다, 모래밭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속에서까지도 잠꼬대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 3서 2절로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우리 잠꼬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순복음만큼은. 아멘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삼고 간다는 이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시고 영상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기 위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목자시니 거기까지만 딱 말씀이 끝났다면 좀 아리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풀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걱정으로 차지 않았나, 내가
염려로 근심으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차올라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부요의식, 하나님이 하는 형통의식, 이게 지금 내가 차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형통함이 차올라오면은 내 속에 염려의 먹구름, 근심의 먹구름이 딱 자리를 비켜주고 할 텐데 그냥 이걸로 채워놓으면은 앞에서 보는 거 잠자고 느끼는 것 듣는 것도 그냥 염려 근심이 꼬리를 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양은 눈으로 못 보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인도함 받아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한번 꼭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다는 것은 다른 걸로는 아니라는 거죠. 오직이라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요의식도 눈에 안 보여요. 형통의식도 눈에 안 보여요. 앞으로 내 앞에 어떻게 될까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귀로도 들리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지금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지 뭐 손으로 만지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성령 대망에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형통을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해서 물질의 형통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먹을 걸 하시는 물질의 형통함을 주셨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마음의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쉰다는 것과 물가로 간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다 말하면 딱 한 가지로만 얼른 생각해요. 어떠냐면 이렇게 물로 해서 물이 있냐 없냐 내 목이 마른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속에 보면은요 어떠냐면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는데 사람이 영혼이 목말라요. 어떤 분은 명예에 목마르고 어떤 분은 돈에 목마르고 어떤 분은 칭찬에 목마르고 어떤 분은 뭔가 외모에 목마르고, 이것이 부모가 목마름이 계속 여러 가지로 되면 자식도 그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때때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이유 대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대마초나 마약 중독을 또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이 얼마나 채워도 목마름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속에 탐심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야훼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채워도 그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즉 어떻게 해요? 웅덩이가 채워지지 않는다. 가죽 부대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할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그 채움이 언제 채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져요.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이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신을 찾으려고 그러고 정한수도 놓고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신이 어떠냐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들어달라 내가 지금 비는 걸 들어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애군이 내게 왔는데 애군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해서 근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신에게 바라고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간절히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해도 그 신이 그래 내가 이걸 해결해 주고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노 그게 아니고 해결만 해주세요. 나 우리 집에 오거나 같이 있으면 나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목마름을 신을 이용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사람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좀 뭔가 신이 돼보려고 돌을 닦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뭐 지성을 들이니 어쩌니 하는데 기독교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근데 하늘에서 세상 말로 세상 표현으로 보면 신이 내려왔는데 우리 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세상에 이런 인격적인 그 신은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속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세상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느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딱 들으면 그 위대한 당신이 빌고 있는 신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질 걸 생각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것 이걸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어떠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쉴만한 쉼을 주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거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형통을 약속해 주시고 물질적인 형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마음의 형통을 주셨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음의 형통.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형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형통을. 우리 시편 23편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다시 힘을 줘서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생되려면 어떠냐?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나 이렇게 보면 눈에 시신경이 딱 단절이 되면 눈은 있어도 못 봅니다. 귀에 청신경이 딱 끊어지면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버리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딱 돼서 교통이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형통함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죄와 허물에 있었던 나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죄와 허물을 사하고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의의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고 요즘은 우울증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외롭고 옛날에는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울고불고 또 찬양하고 하면은 속에 모든 우라통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고 다 해결된 건데 어느 순간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가는 얼굴을 보면 아직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전이나 후나 똑같아. 그리고 근심 풀어놓다 다시 다 싸가지고 가는데 근심이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보이고 여기 보여. 요즘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떠냐? 아직 영혼의 형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의 형통함이 있어 먹을 것 마실 것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형통함 없으면 그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음의 형통함을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만들고 그런데 거기까지 완전하냐?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인 모르게 남편 모르게 어떤 모르게 죄가 있으면 모르지만 늘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 속에 그걸 없애서 어떤가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돼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니는 영원한 형통함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힘을 얻게 해서 하나님 원하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실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형통함이 살아보니까 알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이 편해야 제일이지 마음에 찔리면 잠도 못 와 안 와 그러는데 그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마음도 편하고 형통해야 되지만 영혼의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통함, 물질적인 형통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마음에 쉼을 주시고
그 인도한 마음의 여유를 좀 마음의 형통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형통함을 주셨다. 그것은 내 영혼을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의의 길로 가는 사람 앞에는 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편은 또 장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고 생명나무를 맛보면서 계속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물질의 옷을 입었다고 마음의 옷만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형통함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 강동성전의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꿈인 우리 성도의 꿈과 소원인 성전 건축을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면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일에 참여하면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의 먹구름에 밑에 있고 근심의 먹구름에 밑에 있고 염려의 먹구름에 밑에 있으면 그냥 마음도 춥고 없고 힘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이 따라 그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부여우시 하나님은 형통한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 가운데로 인도한다. 물질적인 형통, 마음의 형통, 영혼의 형통까지 이거를 딱 주시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예비했기 때문에 받고 누리고 나누리라. 그 생각 속에 이미 부여의식으로 형통의식으로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설날이지만 4절, 5절, 6절 가지고 할 거예요. 편하게 영상으로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제가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이게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그래서 저 담임 목사가 꼭 헌금 축복 기도할 때 꼭 항상 하는 게 시편 23편 1절로 6절이 축복이 우리 강동성들이 그대로 왜 저러나 이유를 알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 강동성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물질적인 형통함, 마음의 형통함, 영혼의 형통함이 넘치게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시대 의인의 발걸음 되길 축복의 귀한 승리의 발걸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의식을 형통의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부여하고 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형통함, 마음의 형통함, 여유, 영혼의 형통함을 우리 강동성전 장로인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르기까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코로나 시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 속에 그 눌려서 있고 그걸 보면서 어두움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먹구름을 뚫고 똑같은 시간대 저 뭉게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똑같은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부요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